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짜 믿음 대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을 배우다. 또 시리즈 참 좋아하세요. 우리 영준 전사님. 저도 이 믿음을 배우다 3로 가짜 믿음 대 진짜 믿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친형과 자취를 했거든요. 둘이서. 그런데 그때 한참 또 이렇게 외모에 관심이 있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 패셔너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 예. 근데 그래서 그 옷을 주로 어디서 구입했냐면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에 있는 당시에 투나라고 하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투나라고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합니다. 투나라고 하는 이 쇼핑몰이 있었어요. 거기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좀 나이 든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과도한 부위넥 딱 여기다가 큰 통바지, 십자가 목걸이 딱,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해병대 큰 반지 딱 끼고 멋짐을 자랑하며 다녔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 옷을 잘 코디해서 입고 다닌 거에 관심이 있었지, 뭐 좋은 브랜드 뭐 그런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에 입학합니다. 딱 갔는데 어라? 저는 몰랐던 브랜드의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동기들이 똑같은 어떤 뭔가 이렇게 여기에 박혀 있는 걸 입고 다니는 거예요. 말을 타고 뭐 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 네. 뭔지 아시겠죠? 그 옷을 다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전 그 브랜드를 몰랐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예뻐. 나도 입고 싶어. 그래서 뒤져봤죠. 너무 비싼 거예요. 자취 생활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마음대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 너무 입고 싶은 나머지 투나를 갔는데 어라? 그 브랜드인데 있어요. 이거다! 근데 심지어 싸! 딱 샀죠. 며칠 후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세히 요 모양을 봤는데 원래는 이렇게 뒤로 들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앞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자세히 봐야 한 끗 차이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주된 내용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짜 믿음의 특징입니다. 가짜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뭘까요? 16절 성경을 한번 좀 이렇게 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무슨 말이죠?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서 그 형제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고파 죽겠는데 배불러라, 헐벗어서 추워 죽어가는데 따뜻해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혀주지 않는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겠냐, 그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말합니다.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이제 어른들을 만나죠. 만나서 얘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을 간혹 만나냐면 참 말이 많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이 있냐면 제가 그래도 신학대학원 나오고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저한테 막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옥사님 그건 그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또 만나요.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내가 예전에 믿음 생활 얼마나 잘했냐면 잘 못해서 지금 찾아간 건데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신방하는 건데 내가요 결혼 전에는 이랬다고 애 낳기 전에는 또 막 이랬다고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막 늘어놓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슬아슬해서 지금 내가 찾아왔는데 말 많은 사람들 요즘 뭐라 그러죠? TMT라고 하죠. TMT 아세요? 몰라요? 투머치 토커. 근데 투머치 토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물에 빠지면 말 많은 사람들은 입이 먼저 뜬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르다고 그래요. 요즘은 물에 빠지면 엉덩이부터 뜬답니다. 물고기와 대화 나누느라고. 이렇게 말뿐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가짜 믿음의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말뿐이라는. 가짜 믿음의 두 번째 특징, 오늘 본문의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의 안에 있던 귀신들을 향해서 이미 예수님이 떠나가라 꾸짖으셨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알아요. 귀신들도 잘 알아요. 예수가 누구인지 머리로 귀신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영원한 멸망의 길로 계속 가는 자들이 이들이죠. 가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지식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하면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건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겠다. 믿어지지는 않는다. 믿지는 않는다. 지식적 차원에서 머무르려고 하는 것,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가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아는 게 많으면 뭐하죠? 실체가 없으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은혜 받기 가장 어려운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을 딱 갔더니 교수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존재가 신학생이다. 왜냐하면 성경도 공부하고 신학도 배우고 머리만 커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앙적 졸라맨이라고. 근데 가슴은 없어요. 심장은 없어요. 청년 예배니까 유튜버가 나오는구나. 네. 머리를 좀 상스럽게 표현해 보려고 그랬는데 머리만 있다만 해진 거예요. 아는 건 많아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신학대학원의 채플 시간에 외부 강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 하고 있냐면 비평하고 있어요. 설교 비평. 오늘 강사님은 톤이 어쩌고 왜 저렇게 설교를 구도를 잡았으며 이런 네 가지 없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청년교회 왔습니다. 비평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졸라맨들만 키워놨어요. 지식적 차원에서 머무르는 믿음, 가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국 가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이 믿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짜 믿음은 유익이 없다. 16절에 말씀하죠. 왜 유익이 없습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짜 믿음은 죽은 것이다. 생명력이 없어요. 세 번째, 가짜 믿음은 헛된 것이다.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 자, 그러면 반대로 진짜 믿음의 특징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진짜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단숨에 얘기할 수 있겠죠. 진짜 믿음은 행함이 없는 가짜 믿음과 달리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다시요.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이 쓴 많은 바울 서신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했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근데 같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야고보서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책이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 시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여겨졌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터부시함을 받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지, 어디서 행함을 말하는 거야? 루터 할아버지가 무덤을 깨고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외쳤던 종교개혁자 루터가 진짜 관을 뚫고 나올 일이죠.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내용이 말입니다. 진짜 성경의 전체적인 구원의 사상과 이 야고보서는 배치되는 내용일까요?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을 증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누구를 끌어와서 설명하냐면, 누구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오늘 또 반응 안 하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을 받는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진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이것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하고 있는 야고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전 중요한,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을 오늘 지금 하겠습니다. 뭐냐면 믿음과 행함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되진 않습니다. 뭐라고요?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지어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처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것이 많이 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단어에 접하게 되면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돼요. 행함. 그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바울이 말한 믿음과 배치되는 그 행위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율법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지 믿음과 함께 일하며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은 반드시 온전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이 행함보다는 성경의 표현을 순종으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요.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반드시. 순종함으로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진짜 믿음이 확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하는 것은 이 믿음과 행함, 즉 순종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한 인간을 말할 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설명은 할 수는 있지만 한 인간의 존재가 몸과 영혼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같이 하나를 이루어야 인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도 그것이 하나지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곤 해요. 나무의 비유인데 나무를 우리가 설명할 때 뿌리와 가지를 별개로 생각할 수 있나요? 한 나무를 구성하는 뿌리와 가지는 하나죠. 뭔가 구분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분리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뿌리,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진짜라면 가지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의 행함의 순종의 열매가 지금 내 삶에 나타나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가 끌어왔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창세기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근데 그 시험의 내용이 너무 어이없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겨워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시험치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들 시체를 모으는 취미가 있어. 아주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거, 내일은 누구 할까? 모세의 아들. 뭐 이렇게 그런 분이세요? 아니죠. 근데 왜? 세상에서 가장 얄밉고 나쁜 게 뭡니까? 줬다 뺏는 거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줘놓고서 다시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못된 심보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시험의 본질,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기도 하신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시험은 항상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의 핵심이 뭐냐고. 왜 하냐고. 왜 본질이 뭐냐고. 하나님이 치사하게 왜 시험하고 난리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우리 화면으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누구를 드리라고 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창세기 22장 12절.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행보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저희 집은 3남매입니다. 3남매. 저희 누나, 그리고 형, 그리고 저. 누가 봐도 첫째처럼 보셨겠지만 막내입니다. 네. 막내인데 저희 어머니가 만 30세 때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 세대로 치면 엄청 늦게 낳은 건가 봐요, 제가. 네. 그래서 저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기 때 얼마나 이뻤을까요? 엄청났거든요. 뭐 인형이냐 뭐 이런 소리 듣고 자. 너 왜 일어나? 왜 일어나? 태혁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네, 타이밍 기묘하다잉. 이삭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00살 때 낳은 아들입니다.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던 시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딸 낳다가 이삭 아들 이렇게 난 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아예 없었어요. 무자식. 유일하게 아들 하나. 근데 내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느 정도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표현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믿음의 시험은 뭐냐면 너의 마음속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은, 믿음의 시험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 순종은 세 가지 특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해할 수 없는 중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100세 때 어렵게 줘놓고서는 죽여라. 죽여서 태워서 바쳐라. 이해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한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아니죠. 어렵게 얻은 이 사랑하는 자녀를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이해가 되고 수긍이 가서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한 순종이라면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청년으로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한테 있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문제들이 우리 안에 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 나를 위해서 준 시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두 번째 특징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오늘 이 세 번째를 함께 나누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한 순종이었다. 어떤 순종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한 순종이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이것에 대해서 믿음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들 하나님은 얘를 다시 살려서 내게 다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고난이도 신실하심에 대한 의존이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를 믿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 우리의 삶에도 이삭이 있습니다.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녀가 그렇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돈이 그렇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성취의 욕심이 이삭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이삭인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것을 내려놔라. 그것을 내려놔라.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뭐예요? 내가 끝까지 움켜져. 이건 안 돼. 나는 원래 이거는 포기 못해. 나는 원래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놓을 수 없어. 제 친구 중에 이 이삭이 자존심인 애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던 시절인데 그 친구가 죄송합니다, 소위 이제 쪽팔린 거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 20대 청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벌써 40대가 돼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저랑 비슷한 세대 친구들 한 명이 보이네요. 저랑 비슷한 세대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밥을 혼자 먹는 걸 미치도록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는 것 같아. 괜히 누군가에게 난 친구 없다, 뭐 이런 거 티내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요 자존심 요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루는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막 찾았는데 막 전화를 다 해보고 문자를 돌려보고 했지만 아무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상황을 발견하고선, 놀라지 마십시오, 김밥 한 줄을 화장실 안에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긴 먹어야 되겠고, 근데 식당에서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보기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유추한다. 나 아니다. 내 친구다. 제 친구가,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그냥 좀 쪽팔리고 먹지. 웃으실 수 있는데 이게 이삭이에요. 제가 아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청년 교사 한 분이 저희 갑자기 상담하자고. 근데 제가 이 교육전도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상담하자고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교사 회의를 끝나고 마치고 선생님들 몇 분은 나가시고 몇 분은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그 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구석 쪽으로 저와 같이 앉아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여자 선생님들. 왜? 나랑 사귀었어? 왜 내 앞에서 울어?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좀 진정시킨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의 팀장이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젊은 꼰대. 나이는 어린데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인데 진짜 이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 팀원들이 팀장을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어이없으실지도 몰라요. 이 선생님이 너무 순수해.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이거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다 왕따시키는데 혼자 얘기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마음도 막 죽을 것 같아. 그 팀장은 뭐 미식거려. 그리고 심지어 팀원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유난 떠네. 또 심지어 같은 크리스찬 팀원, 같은 크리스찬 청년들, 언니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왕따 시켜줘야 돼요. 그런 놈은. 유난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막 듣는 거죠. 그 누구도 잘하고 있다. 그 누구도 그게 맞는 것 같다. 그 누구도 함께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지만 제 앞에서 막 울고 있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유난 떨지 마세요, 선생님.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이상하게 저는 동의가 되던데요. 전 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선생님 응원하겠다고.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다고. 그 선생님은 벨이 없는 분일까요? 자존심 없을까요? 제가 만난 그 여청년 선생님은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 팀장의 모든 것이 그 말과 행동이 다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수용해 주려고 하는 애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 청년 선생님이 저한테 뭔가 지금은 울진 않겠지? 또 울면 큰일 나니까 웃으면서 또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괜찮은 얘기지 싶었습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어떤 일이냐면 팀장이 사과를 했답니다. 팀원들한테. 그리고 팀원들이 우리 그때 아연교회 새가족 초청 잔치에 모조리 왔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궁금하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해돼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이건 누가 못합니까? 다 이해되고 수긍하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실 수 있겠냐? 순종할 수 있겠냐? 내가 그렇게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제가 30살이었는데 그때가 교육전도사 할 때가 28살, 30살 교육전도사의 말에 순종했던 28살의 여교사.
뭐 되게 인생을 오래 산 누군가의 조언을 이어서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도 있지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불순종하고 있는 게 많거든. 지금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이 너무 많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면 가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로까지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내 믿음은 도대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이 부분을 한번 해결해보고 싶은데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경우도 많다. 세 번째, 나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2번과 3번, 순종하고는 있지만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순종한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 진짜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신 분,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소서. 왜 땅에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불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못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순종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이 왜 중요하죠? 야고보는 왜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막 이렇게 구구절절 썼을까요?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 왜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하실까요? 첫 번째, 진짜 믿음 왜 중요합니까? 진짜 믿음만이 구원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뭐 또 그거 얘기하고 있어. 나는 지금 여기서가 문제인데. 네. 성경은요, 이 구원의 요소를 죽고 천국 가는 거, 그 차원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구원의 차원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을 가질 때예요. 아브라함이 보인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한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진짜 믿음. 이해돼서가 아니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이해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존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하나요? 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분명히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실 때 뭐 존귀하게 창조했고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 주구장창 떠들어대도 나는 지금 여기 실패 속에서 넘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가?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때예요. 아브라함 그와 같이 순종의 반응을 보이시는 진짜 믿음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뒤에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냐면 벗이라 칭했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 제가 알기로 웬만하면 친구 안 먹는 분입니다. 까다로운 양반이에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친구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을 숨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기 때문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마음이 있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긴다. 난 너에게 숨길 것이 없다. 그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인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짜 믿음은 말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믿음은 또한 지적인 동의에 멈춰버린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순종을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토록 사랑했고 귀하게 여겼지만 끝까지 놓지 않고 싶은 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순종이 있는 진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으며 진짜 믿음이어야 하나님의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오늘 내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뿐인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많이 알고 있음으로 만족하는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순종의 열매가 있는 진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 믿음으로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아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질문합니다. 가짜냐 진짜냐?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의존하며 이해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진짜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진짜 믿음, 아버지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실패와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간 너무 간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의 나의 삶의 모습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삶의 발걸음을 내디디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존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요구들과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시험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의존을 드리며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하나님, 내가 끝까지 움켜져야 하고 내가 이 이삭을 내려놓으면
내 존재가 부정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진짜 믿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경의 많은 인물들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아버지, 그 정도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신실하신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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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신 당신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데 하나님, 나는 순종의 한 걸음도 내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당신을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 믿음이 가짜냐 진짜냐,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보였던 신실하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넘어져 있는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답답함과 고통 속에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넘어져 있는 청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 청년들 승리케 하옵소서.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청년들을 위해 또 이들의 일주일간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